우리 다 같이 23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너희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없으신 영광 늘리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더니 잠기라 되도록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걱결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2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승리의 계기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승리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행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능력과 권능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강둑에 넘쳐서 가득하게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또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설 수 있으면서도 힘든 것이 문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턱만 넘어서면은 다른 세계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바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또
문턱 앞에 와서 주저앉아 버려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문턱을 빠져나오면, 아니 넘었으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문턱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500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2절은 바로 그 500여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그리고 35절은 33절과 34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야 하는 영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야만 하는 영인 인간에게 살려주는 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34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달라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35절과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끄셔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를 거저받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지금 현재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은혜이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저녁에 오면 자야 하는 사람,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본 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린다는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괴롭힘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제비를 뽑아서 맏대하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대 모두로 받으시옵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생을 얻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생명의 떡을 소외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